네, 저희가 오늘 창세기 45장 이제 한 장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참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그죠? 드라마, 완전히 드라마, 휴먼 드라마, 가스 드라마, 크리스찬들이 이런 거 드라마 좀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 만들었겠죠. 아니고 어느 미국 교회에서는요 이름 저걸 갖고 자기 그 교인들하고 드라마 만들어가지고 연극을 한다고요? 예, 연극이요. 해서 이제 이걸 그렇죠.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리도 찾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은 이런 스토리로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스토리라는 거는 역사에 일어난 일이죠. 이게 그냥 픽션이 아니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고 또 요셉의 인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고 이제 성경은 스토리의 연속이죠. 스토리의 연속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참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면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진짜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약이 어느 장면이 제일 많이 떠오르시나요? 이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탕자의 비유도 생각이 나게 되고, 그죠?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또 한쪽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장면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이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진짜 죽은 거잖아요. 이제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 이렇게 이제 일이 반전이 되면서 요셉이 그냥 뭐 살아난 것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로,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은 바로의 아버지가 되고 또 그 온 집의 주가 되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고, 예수님도 그냥 겨우 뭐 목숨만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 만유의 주로서 다시 컴백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면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참 성경이가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요셉이 컴백을 한 거는 당연히 이제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이제 놀랍게 역사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오늘 이제 45장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앞에서 그 형들 중에서 이제 유다가, 그죠? 유다가 너무나 간절하게 간곡하게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과거와 함께 정말 이 베냐민을 놔두고 갈 수 없다. 내가 그 요셉의 자리를 대신한 베냐민, 동생 베냐민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여기 남을 테니까 나를 붙잡고 나를 종삼고 다 돌려보내라. 이제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이제 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정말 왠지 모르지만 일이 너무너무 꼬이고, 그래서 양식 구하러 왔다가 어떻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꼬여가지고 결국에는 베냐민도 빼앗기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될 이제 일부 직전이고, 이제 완전히 이 집안이 지금 이제 풍비박산이 날 상황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꽉 막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5장에 이제 드디어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그 정체,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낼 때 그 시종하는 자들, 돕는 그 어시스턴트를 다 물립니다. 그죠? 다 물리고 형들에게만 자기를 알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소리를 울죠. 누가 옵니까? 요셉이 울어요. 그죠? 사실 이제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는 그 순간엔 누가 울어야 됩니까? 형들이 곡소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바로 요셉이야, 여러분들. 아마 이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 막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형들이 그냥 살려달라고 곡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의 스토리는 재밌어요. 그죠? 요셉이 웁니다. 요셉이 곡성을 큰 소리를 내서 마치 옆에서 다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3절부터 8절까지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진전이 됐지만 이 45장 여기가 이렇게 절정이에요. 이렇게 여기를 향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45장 뒷부분에 46장도 계속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요셉이 주도권을 잡지 않고 야곱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야곱이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요셉 이야기의 절정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46장 이후 부분에는 이 절정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이제 유도되는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부가적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기가 이제 피크예요. 여기가 피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절부터 우리가 참 살펴보는데 요셉이 이제 그 형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웅변적으로 얘기합니다. 처음 이제 세 마디가 중요한 세 마디인데 첫 번째 마디가 나는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다.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죠. 이 순간에 형들이 어땠을까, 그죠? 나는 요셉이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이걸 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뭐 이것만큼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없는 거죠. 자기네 손으로 처치한 동생인데 이 동생이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뭐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뭐 들렸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트리파이 돼가지고 놀래서 완전히 그냥 마비됐겠죠.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 전에 이 형들은 22년 전에 형들은 요셉의 프레젠스,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무 싫어했고 그래서 더 힘이 있었던 형들은 요셉을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인생의 복잡한 인생,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인생에 요셉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그래도 자기네 몫이 더 돌아올 수 있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요셉의 프레젠스를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나는 요셉이다라는 요셉이 살아있는 요셉의 그 프레젠스 앞에서 존재 앞에서 이제는 자기네가 조정을 해야 되는 삶을 재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너무나 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요셉이다 이 한마디 속에 사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제 형들이 그동안에 이 요셉을 구박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값을 물어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 진짜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런 스테이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자기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는 요셉이라는 이 말 속에 이 스테이먼, 이 선언 속에 이 형들의 인생이 엮여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동생을 안전하게 제거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네끼리 어떻게 거기서 파이를 잘라가지고 먹고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완전히 자기들이 인생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된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을 좀 시켜봐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게 그냥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특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앞에,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러고 안 넘어가요, 그죠? 그 실체 앞에서 바울의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거기에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기도 형들도 당연한 거죠. 이전까지는 자기네가 그 동생 요셉을 구박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너무나 나쁜 짓을 했지만 이제는 뭐 완전히 역전되어 가지고 이 강력한 요셉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정말 그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 현실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사건이, 그 사실이, 그 스테인먼이 정말 그 당시에 많은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그런 정말 능력으로 이제 임했을 거예요. 그런 부담으로 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자들한테는 물론
이제 뭐 여기에서 보면 야곱과 같은 것이겠죠, 그죠? 너무나 비통하게 있었는데, 그죠?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놀라는, 야곱이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 26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아들이 죽은 게 아니고 애굽에서 살아 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잠깐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신 그것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기 직전까지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메시아가 실패해서 죽어서 이제 자기네도 소망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관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실체로 다가온 것이죠. 거기에 다 모든 것이 다 재정비가 돼야 돼요. 재정렬이 돼야 돼요. 거기에 이 형들이 그동안에 요셉에 대해서 나름대로 죄책감도 있고 말이죠. 요셉을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이랬던, 그리고 그 안에서 꼬이는 그런 인생들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은 이제 나는 요셉이다, 이 말 앞에 산산조각이 난 거죠. 산산조각. 자,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죽었구나,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요셉이 저렇게 정말 우리가 못되게 했는데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정말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저 동생이 이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너네는 다 이제 나의 평생 종이 되고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그 요셉이 두 번째 말이 5절에 나오죠. 5절에 너무나 예상 밖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짚고 넘어가잖아요. 당신들이 애굽의 팔은 그렇죠. 딱 그거. 살짝 짚고 넘어가죠. 그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부터 먼저 살펴볼 때, 그래서 이게 이제 나는 요셉이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형들은 죽으려고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위로의 말을 한다는 거죠. 위로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요셉이 대단하구나 형들이 생각할 때 그런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요 세 가지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였기 때문에요. 그는 형들한테, 이렇게 미운 형들한테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나는 요셉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을 정말 해코지를 안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모든 이 형들의 앞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정말 죽었구나. 이게 뭐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엄청난 현실인데 그 현실 때문에 자기네는 이제 진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오히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말고, 그게 이제 당신들을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당신들 스스로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못된 짓 이런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의 엄청나게 잘못된 그 과거,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과거, 그 과거가 어떻게 이 죽음만 있는 이 과거, 이 후회만 있고 잘못만 있고 죄만 있는 이 과거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냐고요. 거기에 이제 이 정말 주인공이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신 거죠. 그거는 요셉도 몰랐고요. 뭐 형들은 뭐 차치하고 요셉조차도 몰랐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어둠에서도 빛을 창조해내시고 죽음에서도 생명을 창조해내시고 죄악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정말 놀라운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내시는, 이게 이제 창세기 첫 마디 아닙니까,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죠? 완전히 생명은 하나도 없었던 거기에서 out of nothing에서 거기에서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를 확인하라 그러고 또 이제 아직 5년이 더 앞으로 이제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리 이제 모시고 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참 우리 정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그런 그 뭐랄까요 주권적인 절대 주권적인 그런 역사. 근데 참 신비롭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그죠? 네,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신데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결국은 당신의 뜻을 미래를 이끌어 나가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절대 주권 이런 것과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책임 항상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그 두 개가 다 공존하고 있고 두 개가 다 너무나 신비로운 그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형들은 형들의 생겨먹은 대로 요셉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판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와가지고 그럼 우리 죄가 없어졌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도와드린 거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절대로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정말 뒤에도 보면 당신의 악을 써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이제 그걸 보면 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정말 그 조화 정말 신비로움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정말 어느 정도까지 뭐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뭔가 일을 진전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 요셉이나 야곱이나 뭐 형들이나 그 누구도 이 지금 이렇게 이들 앞에 지금 연출되는 이 새로운 가능성, 미래 그 누구도 내가 일조했네 이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서로가 아기다툼하고 말이죠. 너가 그때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뜨거운 맛을 볼래? 뭐 이러고 말이죠. 형제들 간에 막 싸우고 말이죠. 뭐 죽이고 말이죠. 막 피비린내가 나야 되는 장면인데 뭐 굽는 거는 둘째 치고 말이죠. 그죠? 가족 안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죄의 그런 그 정말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대를 살리시려고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양식도 풍족하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할 것도 없고 여기 오시면은 이 땅에서 이렇게 제일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형들이 너무 그렇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를 판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당신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 당신이 판 것, 나를 미워하고 판 것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요셉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화해가 있고 그죠?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정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게 완전히 자기들이 상상도 못한 그런 현실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계속 이제 그런 예정설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자꾸만 매입니다. 이제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너무 안심이 된다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면 바로한테도 절절매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형들이 그냥 방해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이거를 만회하지? 만약에 이러신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정말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의 모든 동기까지도 다 쓰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핵심이 뭐죠? 살리는 거예요. 예.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핵심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또 꽉 막혀있는 현실에 정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창조하셨듯이. 요셉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3절에서부터 이제 예를 특별히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였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형들한테 하는데 요셉은 이걸 언제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근데 사실 앞에서 쭉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지난주에 특별히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한테 약간 이제 하드 타임을 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동안에 했는 걸 보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처음부터 쭉 알고 있었는데 그냥 진짜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처럼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연극을 진짜 한 것인가? 아니면은 요셉의 마음 속에 서로의 두 마음이 있어서 어떤 이제 정말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점점 가면서 바뀐 것인가?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지만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아마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말을 하면서 내가 막 놀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위치가 있을 수는 없죠, 그죠? 당연히 없습니다. 요셉도 지금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근데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은 도대체 굉장히 통치자잖아요. 결국 룰러거든요. 룰러. 여기 보면 이제 통치자라가 결국은 됐는데 이 통치자가 가정의 통치자였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고 나중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을 하고 이러면 이제 가정에서 이제 룰러가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 안에 애굽 안에서 통치자 되는 것까지도 이제 포함이 된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완전히 그렇게 되는데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아마 전까지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인간으로서 이제 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요셉의 마음조차도 뛰어넘어서 이렇게 쫙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힌트를 어떻게 얻은 거겠죠, 요셉이.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구도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르죠. 여기서 어떻게 이제 베냐민만 어떻게 잘 챙겨가지고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챙겨가지고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미워하는 형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갑자기 딱 더 큰 그림으로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더 큰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에 다들 놀래 자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풀리지 않는 과거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풀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그 과거의 모든 그 결과물 때문에 현재에 그냥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새로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새롭게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정말 풍족한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이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이에요. 전에도 제가 이제 37장 이제 요셉 이야기 들어올 때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크게 굵직하게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앞에 전면에 나오셔서 그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뭔가 컨플릭하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야곱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약속을 받았지만서도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자기 어떤 의와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씨름을 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제 나타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면에 나타나지 아니하신. 그래서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형들의 어떤 힘이 센 형들, 그 드센 형들 10명.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 제국의 바로가 전면에 서서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세상은 정말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힘의 역학 구조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정말 선의의 피해도 나오는 거고, 요셉과 같이. 그래서 어쩔 수 없구만 이제. 그래서 결국은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제 이런 생각들, 이제 그런 생각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요셉의 스토리의 전체 배경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훑어볼 때 제일 많이,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능력이 두드러졌던 데가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근데 이제 다윗은 그것을 세우느라고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웠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대에 가가지고 이제 망조가 드는 거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어마어마했고, 그 부귀영화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자기가 마음 먹으면 다 되는 줄로 알았던 세대가 그 시대라고 그래요. 그게 왕정 시대의 아주 그 부패를 그대로 그 산실이 된 거기가 이제 솔로몬 왕정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모든 그 지혜 문학서들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도서 같은 데도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만큼 인간의 것으로 꽉 차 있었던 때예요, 그때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봤더니 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그래서 미래를 자기네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주제가 굉장히 인기가 없는 주제예요. 아니, 인간이 다 지금 알아서 하고, 인간의 어떤 책임과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와 이런 것들이 앞장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는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유엔이든 말이죠, 뭐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미래가 결정이 되고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죠. 핵 문제 이런 거나 그런 모든 것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솔로몬 시대랑 요즘 시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딱 보면은요, 그런 시대에 결국에 라스트 보이스를 누가 내십니까? 하나님이 내세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대단했던 형들이 요셉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없었고, 요셉의 꿈을 망칠 수도 없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망칠 수도 없었고, 바로조차도 전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 하나로 그를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키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지금도 솔로몬 시대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니까 미래를 결정해 나가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가 강력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본다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꿈을 품은 자로서, 우리 요즘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요셉 이야기 벌써 아이들한테 2번 설교했는데요. 꿈꾸는 자 요셉, 그 다음에는 꿈을 품은 자 요셉, 그 사람의 삶, 이제 이렇게 2번 전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로서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요셉처럼 이렇게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13년 동안 땅 속에 갇힌 것처럼 그냥 정말 이렇게 그 씨앗이 땅 속에 이렇게 심어진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잘 나가는 바로의 그런 그 정말 정권 앞에
또 힘을 기르면서 정말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 세상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두렵고 쫄고 그 앞에서 정말 그들의 그런 것에 굽신거리며 살아갈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나는 이렇게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인내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장 속에서 계속 내가 충성을 다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디다 심어주시든지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있느냐, bloom where you are planted, 그런 성실한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셉을 닮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만 알았던 그분은 요셉이야 뭐 이러고 또 죽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애굽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고 주시죠. 믿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요셉의 그런 새로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창조하신 새로운 지금 현실이 열려져 있습니다. 미래가 열려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거기에 어드저스트를 하지요. 재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조차도 맨 끝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이 너무너무 못 들었는데 막 이제 뭐 가져온 거 다 보고 막 수레도 보고 막 이러면서 기운이 소생하면서 2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기서 요셉의 말 중, 야곱의 말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얘기는 조카도다. 그게 이제 NIV에는 조금 좀 그런데요. I am convinced. 마치 안 믿겨졌는데 이제 믿겨지네. 이런 말로만 번역이 됐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 그 말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것으로 난 다 됐다. 이거예요. 더 바랄 게 없다. 이거예요. 더 바랄 게 없다. 23편처럼. 그거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찾아서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조순희 집사님. 좀 적인데 좀 성경이 달라서 제가 같이 읽어요. 괜찮아요. 시편 23편 5절 읽어주세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전 1절에 그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아멘. 영어로 보면 더 저는 참 좋아요. 그렇죠. 예, 더 구할 게 없이 그렇죠. 완전하게 해놓으신 거.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지금까지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난 더 바랄 게 없다. 여호와가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니 나는 더 바랄 게 없네. 우리의 고백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아니 요셉이 살아있다고 나의 지금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전히 나도 늙어가고 내 몸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20년 동안 내가 그러면 그 슬픔 속에 잠겼던 건 뭐야?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죠? 요셉이 살아있다니 다 끝난 거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다 끝난 거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인해서 돌아가셨던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으셨다면 얼마나 내가 정말 힘들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통치자, 온 우주의 통치자로 삼으셨고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분이 또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시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친다. 이런 고백이 다 여기서 이스라엘 야곱의 고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요셉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신 건 하나님이시라 하시잖아요. 네. 사실 예수님이 때문에 오신 것도 우리가 구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럼요. 그렇죠. 값을 우리가 정말 받고 판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참 용서, 구속 이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아래서
이게 요셉의 어떤 저기도 아니에요. 그분의 아량도 아니고 그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런 우리 용서 못 받을 자잖아요. 이 그렇죠. 형들처럼.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날에까지도 모든 것을 참 해주시는 그 주님 너무나도 그 주님이 그냥 확 부각이 돼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 이야기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 예. 참 미처 또 모르셨을 텐데 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너무 놀랍고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정말 죽었던 요셉이 다시 살아나서 거기서 파생되는 새로운 많은 가능성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때문에 우리 안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그 새로운 가능성 그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고백처럼 우리 인생 또한 조카도다. 아멘. 조카도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조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참 조카다. 더 바랄 게 없구나. 이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뭐 그렇게 형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막 입을 맞추고 얹고 울었다. 15절에 나오죠. 조금만 더 이제 거기 뭐 몇 가지 놓친 거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먼저 베냐민의 목을 안고 막 울고 얼마나 안 믿겨졌겠습니까? 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얼굴도 변한 것도 있고 지금 또 이집트 사람 뭐 그런 뭐 모습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서로 확인하면서 뭐 이랬겠죠. 근데 베냐민이야 뭐 이제 진짜 너무나 이제 뭐 걸리는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형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10명의 형들은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요셉의 얼굴도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막 그랬는데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먼저 와가지고 입 맞추고 안고 막 그러니까 막 같이 울고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을까 그때 그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미안하다고. 그때 미안했어. 뭐 이랬을까요? 아니, 날 죽여줘 뭐 이랬을까요? 그 은혜를 얼마나 깨달았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무조건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요. 그걸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막 완전히 진짜 뭐 드라마가 이제 벌어지고 그이가 이제 바로한테 전달되고 바로와 신하들도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굉장히 제너러스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형들한테 말해가지고 양식을 다 싣고 가가지고 아버지와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고 여기서 제일 좋은 땅을 줄 거라고 기름진 것을 먹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수레를까지 내주면서 그죠? 예, 그걸 많이 싣고 가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의 어떤 후함을 보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이 강한 자에서 뺏어 가지고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출애굽 때 그죠? 그들에게서 탈취물을 얻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것처럼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강한 편에 서면 안 됩니다. 강한 자 쪽에 빌붙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늘 약자 편에 계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1장 51절부터 하겠습니다. 50절부터 1장 50절부터 56절까지 누가 읽어주세요. 55절까지. 극률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트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마리아의 찬가 중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야훼 하나님의 그 정말 성품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비루, 히브루라는 것이 그 강을 건너오다 아니면 이렇게 그 거류민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그게 맞다고 그래요, 다들. 근데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marginal people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가 아닌 거예요.
늘 비주류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이렇게 끼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하비루다, 히브루의 원어다. 그래서 정말 이 몇 명 되지 않는 이 정말 이 소수 이 너무나 불쌍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없을 때, 없이 살 때, 정말 짓눌릴 때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광야에서 만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막 피덩이가 돼가지고 발짓하는 그런 자들 막 태어났는데 아무도 돌보지도 않는 그런 자들을 에스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그런 백성들을 거둬가지고 다 씻기고 옷을 입히고 말이죠. 금가락지를 끼우고 왕후의 옷을 입혔더니 이것들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온 사방 다니면서 음행이나 하고 다른 왕들을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쫓고 이 우상을 섬기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솔로몬의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자들을 또 다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말 흩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네. 아멘. 우리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들 볼 때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억제시킬 힘이 없어요. 더 강력한 무력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바로를 무력화시키듯이 흩으시고 무력화시키시는 거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이렇게 정말 요셉도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죠?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꿈 때문에 막 좋아하는 그 어린 동생을 말이죠. 형들이, 그 나이도 많은 형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한 거예요. 요셉은 나름대로. 그러면서 그가 정말 굉장히 성숙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찮은 11번째 그 아들을 택하셔가지고 이 앞에 잘난 10명 형들을 새롭게 이렇게 재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자기를 내세우는 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는 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지난번 우리 집사 수련회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말 본질이 이 교회에 살아있게 우리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약한 자가 더 강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질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고 침노하는 자는 그거는 갈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정말 갈급하고 더 정말 배고프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렇게 뭐 오래됐으니 어쩌느니 막 이러면서 막 교회에서 뭐 주인 노릇이나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뭐 이렇게 질서가 잡혀가지고 말이죠. 고여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이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항상 이게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죠. 하나님의 스토리고 이게 그 옛날에 이루어졌던 구체적인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는 계속 move on,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죠?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문둥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얼마나 새로워지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죠. 꽉 막혀 있는 과거에 묶여 있고 현실의 복잡한 상황에 아주 포로되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제너시스, 하나님의 창세기 일을 역사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을 입든 세상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항상 높은 자리 뭐 이렇게 안정된 걸 원하지만 이렇게 종으로 갔을 때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나만 장군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온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 놀랍도록 계집종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 이방 나라의 그 정말 그 장군을 갖다 구원하시는 거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 위해서 온 것 같은 착각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그분인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믿지 않아도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긍휼을 정말 베풀고 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누가 주님 그럼요. 앞에 고마줄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아까 여기 5절부터 8절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 3번 반복이 되는데요. 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이런 거를 3번 얘기하는데 앞에 두 번은 요셉의 가족에 대한 얘기고요. 3번째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정말 천하 만민의 마음에 늘 가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되는 거지만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은 나는 요셉이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죠? 그 실체가 우리의 삶에 정말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다가와서 정말 이렇게 거기에 우리 모든 삶이 재조정되고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한 자로 서 있읍시다. 겸손한 자로 서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누구나 다 쓰시지만 쓰임 용도가 달라요. 그렇죠? 되도록이면은 정말 요셉처럼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해야죠. 제가 우리 일부의 우리 어린 우리 학생들한테 드림 베어러로 꿈을 품은 자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갈급한 영혼이 되면 우리가 뭔가 정말 배고픔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듯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늘 그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스럽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 편에 교회가 서 있으면 안 돼요. 늘 가난하고 핍박받고 짓눌리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야 그 현장 속에 가 있어야, 골짜기에 가 있어야 정말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속에서 정말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꿈을 꾸고 주님의 꿈을 우리가 펼칠 수가 있을 걸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